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1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년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는 12지파를 통합합니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권이 강화되었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진 것입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민심이 다윗을 향하여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정치적 기반을 튼튼하게 갖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까?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거의 한 70년 동안 법궤 없이도 잘 지내왔는데 지금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데 별로 아쉬운 게 없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법궤는 모세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나무 상자를 시띠 나무, 조각목,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상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사실 아카시아 나무는 이 제목으로 쓸만한 게 아니에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땔감으로 쓰는 거지. 근데 아카시아는 단단해요. 그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배짝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치죠. 1m, 길이가 1m, 1.2m가 되게 하고 높이가 68cm가 되게 가지고 그렇게 큰 배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으로 겉을 입히고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나무 상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거기다 뭔가를 담아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나무 빗자루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쌀도 담아주고 옷도 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무 상자를 모세에게 만들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나무 상자에 대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바로 거기다가 담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담고,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세 가지를 그 상자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 상자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다.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상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언약궤, 약속이 담긴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의 언약, 여호와의 약속,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보관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갔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앞에 가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여리고성에서도 법궤를 앞으로 먼저 가게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참 많은 도움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기랏 여하림에 있습니다. 왜 언약궤가 기랏 여하림에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에 거의 한 70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소위 아벡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벡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법궤를 갖고 나왔으면 뭔가 좀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전쟁이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 블레셋에게 집니다. 패하게 돼요. 패했을 때 언약궤도 뺏기게 됩니다. 뺏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집으로 이제 언약궤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는 자신의 신전에다가 둬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너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기랏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한 70년 동안이 거기 보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군인들을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것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 군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반하면 좋은가 했더니 그건 수레에다가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특별히 법궤를 옮기니까 수레도 옛날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만 명의 인구를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화려하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야효와 우사가 이제 야효와 앞에서 이제 손을 몰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면서, 그리고 뒤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몰고 피리를 불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법궤를 씌운 그 소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갑자기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마차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뒤에 따라가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떨어지지 못하게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손을 댔어요. 근데 거기서 큰 인명사고가 나타납니다. 우사가 거기서 죽어요. 이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사가 거기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법궤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장 옮기는 걸 이제 보류해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돼요. 근데 오벳 에돔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왜? 법궤가 지금 이렇게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말이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오벳에돔에게 이걸 집에 보관할 때 오벳에돔이 잘 보관을 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을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고 하니 그 교회는 그들 두릅 사이에 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 바알레 유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속명이고 원래 진영 이름은 기럇 여할입니다. 기럇 여할에 있는 법궤를 이 다윗이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안정되어 있고 민심도 하나고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왜 그러는가? 지금 잘 돌아가는데 부디 법궤 없어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나라의 기반이 튼튼한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다윗이 이제 뭔가 신앙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다. 이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동기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미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은 성경은 미국이 서 있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이 없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건국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우리 여러분 건국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잘 몰라요. 어쩌다가 조선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게, 이 건국이 시작된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게 동기가 되고 시작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가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초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동안 군주가 다스린 나라예요. 왕들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렇죠? 신라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 조선 다 거치면서 왕들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근데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통해서,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옛날 조선시대처럼 김씨가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주제예요, 군주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귀한,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런 기초에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를 처음 개항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록된 거예요. 국회 의사 일정에 기록된 거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귀한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애국가를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분명한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다윗이 지금 정치가 별 문제가 없는데, 국론도 하나 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안정되는데 왜 법계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이 더 급합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지역 시날 평지에 삽니다. 시날에 모여 살게 돼요. 큰 홍수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터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부어가지고 튼튼한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을 높이 쌓아요. 그게 소위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아주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막 바벨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세요. 그치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소통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바벨탑을 착착착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다 틀어가지고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왜 해방을 오시는가? 아니, 홍수를 당해서, 홍수에 대비해서 튼튼한 성을,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홍수 대비해서 튼튼한 도시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속 바탕에 흐른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튼튼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가 와도 우리 막아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표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질만 있으면 부정한 것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물질 막는 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평등하게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과학만 문명만 발달하면 우리 행복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과학 만능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시골합하면 그러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가? 왜 이렇게 참 모임이 어렵게 되고 왜 이렇게 불편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바벨탑 사건 통해서 그들을 언어를 통해서 흐트러 놓으시는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가? 그동안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사람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 사람끼리 모이면,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권력이 되고 신이 되고 물질 돈이 되고,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사람만 모이면 그게 큰 권력이 돼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사람만 모이면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스타가 나오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게 돈이 되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만 많이 모으는 재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권력도 잡고 돈도 만들고 인기도 누리고,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지요. 우리 교회들도 거기에 한몫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몫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의 안정이 없어요. 왜? 사람만 모이면 다 되는데, 권력이 만들어지고 신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다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사람들끼리 잘 모이고 뭉치고 해도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없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없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 양심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가짜다, 꾸며난 얘기가 별을 도전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사실 다 그 속에 보면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 된 하나님의 중심 사상,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희망, 이 하나님의 진리 없이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고 능력을 합해서 권력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해도 이게 없이는 이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고 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했어요. 더 진리 되시고 사랑 되시고 희망 되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더 이어달리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 하나 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것도 뽑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속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돼가지고 그게 겉으로 밖으로 새로워질 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사회가 좀 더 정결하게 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밝아질 것이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란 말이지.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별 문제 없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하나님 중심.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야요가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동기는 순수합니다. 옮기는 동기는 참 순수한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해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어요. 실고 이제 앞에서 야요가 이끌고 뒤에서 우사가 이제 따라가면서 그 뒤에 이제 3만 명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거창하게 행진을 하는데, 이 나고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이게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거기다 손을 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사가 인명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우사가 죽게 돼요. 우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사가 죽어요.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방법이 잘못되고 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법궤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지만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 법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처음으로 다 가려요. 사람의 손을 타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후손들이 덮습니다. 덮으면 고아 자손들이 그 장대에 고리가 있으니까 고리에다가 장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운반 방법입니다. 근데 운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운반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 운반 방법이 잘못됐는가?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법궤를 운반하는 건 참 좋았는데 이거를 운반하기 전에 그 군인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군인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군인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지. 이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거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전혀 이거에 알지 못하는 군인들한테 상의를 하면 안 되지요. 마치 그거예요. 이 경제 문제를 마치 무슨 체육부 장관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 똑같아요. 다윗이 군인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운반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방법을 아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군인들하고 상의했는데 그 소각군은 수레에다가 이걸 시켜야 되는가? 이 군인들이 얘기하면서 군인들이 본 게 뭐냐면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법궤가 옮겨올 때 소가 이끌어왔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올 때 소가 끄는 수레가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걸 이제 군인들이 보고는 그걸 끌면 되나 보다. 이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수레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 끌게 왔단 말이죠. 그게 애당치고 이 시작 방법이 잘못돼 버렸어요. 방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찾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운반 방법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지 않았어요. 방법이 틀려버리는데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고 소가 뛰게 하는 해가지고 우사가 거기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그저 세상의 방법, 수단, 이게 지나쳐가지고 술수를 만들고 조작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원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난무하면 세상은 어지러워요. 이 조선 19대 왕이 숙종입니다. 이 숙종 때 숙종의 중견이 부인이 인현왕후예요. 이 인현왕후와 그 숙종의 비가 이제 장희빈입니다. 그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그 역사 속에서 살아온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격과 차이가 있어요. 그 인현왕후는 왕궁의 법도만 따른 거예요. 왕궁의 법도. 왕궁의 법도가 우선이라. 그래서 왕궁의 법도를 우선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근데 장희빈은 그게 아니고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간교하게 술수를 부리고
거짓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조작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장인분이 아주 간교하게 술수를 부리고 머리를 굴리고 조작을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잘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장인분은 자기 꾀에 자기가 말려들어가지고 사형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념왕은 왕실의 법도를 조금씩 폐비가 돼가서도 왕실의 법도를 철저히 준행해야 돼요.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만중, 서포 김만중의 그 사시난정이라는 내용이 막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한 관리가 이 참 법도를 잘 따르는 그런 부인을 맞이했는데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해요. 그 첩을 잃는데 이 첩을 또 간교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인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김만중의 사시난정이에요. 사시를 본초로 뒀는데 사시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교씨를 촉으로 받아가지고 그 교씨가 간계해가지고 집안이 어림을 당하는.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군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레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그 법궤를 나름대로는 참 잘한다고 싶어가지고 소리에다 끌어가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도 같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내 방법, 내 수단 거기 그걸 못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술수를 부리고 꾀를 내고 머리를 굴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선으로 하라. 여러분, 내가 꾀를 내서 내 앞길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술 부려가지고 내가 앞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앞길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꾀를 내다 보면 머리가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소소하게 믿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시도록 나를 도와주시도록 거기다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기회가 균등해지는 것이고 과정이 공정해지는 것이고 결과가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술술 부리고 조작을 하고 근데 무슨 평등하고 무슨 공정하고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인간의 술수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창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비나답 집에서 3만 명을 동원해다가 실패했어요. 3만 명. 근데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60명. 오베데돔의 가족 60명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3만 명과 60명이 비교 안 되는데 3만 명 그 화려하고 거창한 것은 실패하고 오히려 순수한 것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론 거창하고 화려해야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가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1차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요. 왜 오베데돔에 맡겼을까? 다른 사람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잘못하면 복배가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화를 나갈 수 있잖아요. 다 불안한 거라. 근데 다 거부하는데 오베데돔이
그 복귀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그가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는데 겸손과 용기와 그 순종,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복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용기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겸손히,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오베데돔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겸허히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